구약 성경 1294면 미가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1절이면 여러분 2절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1294면에 미가 5장 1절과 2절 교독합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며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좌우로도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여러분 축하합니다. 예수님 탄생을 예수님이 축하받으셔야 될 텐데 사실은 우리가 서로 성탄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통하여 예수님께 우리 한번 축하 인사 한번 전해볼까요?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고 우리 조금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좀 어색하긴 하겠지만 손도 한번 흔들어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니다. 시작!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오늘 아주 즐거운 하루를 또 보내실 것 같아요. 전 세계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곳에 올라오기 전에 당회실에 앉아 있는데 축하 노래가 들려요.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음성들이 들려요. 그리고는 또 당회실 문을 열고 저에게 조그만 케이크를 갖다 줘요. 예수님 생신 잔치를 한 거죠. 케이크를 갖다 줘요. 우리 부장 권사님을 통해서 주셨는데 부장 권사님 너무 적었어요. 케이크를 갖다 주세요. 순식간에 제가 다 먹었죠. 그러면서 우리 유치부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아주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신을 우리는 오늘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 보고 싶어서, 우리 힘드니까 격려하려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도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어서 왜 오셨을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신 바가 있는데요. 같이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예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권세가 부셔진 줄로 믿습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오심,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가 뭐냐면 죄의 삭슨, 사망,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죄로 묶어내고 죄로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곤 하는 말이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죄는 항상 그 대가를 죽음을 요구합니다. 너 죽어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인간이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면서 원수 마귀의 세력을, 그의 권세를 가감없이 다 부셔버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시란 말입니다. 병든 새를 고쳐주려고 누가 그 둥지로 찾아갔대요. 다리가 부러졌던지 새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고쳐줄 마음으로 찾아가는데 이 새는요 날개를 크게 저으면서 부리로 공격하면서 이 발톱으로 핥으려고 달려들고 막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는 새를 고쳐주려고 갔는데 이 새는 마치 나를 뱀으로 생각하는지
자기에게 해를 끼칠 그런 존재로 생각하고 야단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새라면 새가 알아듣는 말, 새가 알아듣는 소식을 전달할 텐데 내가 새가 아니라서 아무리 내가 호의를 가지고 다가가도 새는 나를 보고 놀래고 경계하고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셨을까요? 첫 번째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어서 15절에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 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평생 두려움 속에 저희의 종노릇하는 그 비참한 삶을 우리는 얼마 전까지 살아봤잖아요. 예수 모르고 살 때가 그런 삶이었잖아요. 늘 바쁘고 쫓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는지 모르겠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계속 이어져 왔었는데 분명한 건 예수가 오심을 통하여 죄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온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자유 주셨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로 나를 묶고 있는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죄의 권세의 이 가장 강력한 힘이 죽음이라는 건데 죽음의 권세 앞에 놓여서 두려워하는 모든 우리들을 자유케 하신 그 주님 때문에 담대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한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이 자유를 선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 자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 글을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그 지도자들을 힐난하고 책망했던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미가라는 부분이 저기 구약 성경 끝자락에 있어서 잘 익혀지지가 않는데요. 이사야 선지자와 당대의 같은 선지자로서 사역을 했고 그가 예언한 것이 100년 뒤에 예레미야의 생명을 구하는 일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한국 유다 백성을 향하여 자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의 내용의 특징이 사실 4장과 5장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4장과 5장, 미가 4장과 5장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잘 보면 이 4장 9절에 보면 이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뒤의 내용은 고난입니다. 이제 고난이 임한다. 그리고 11절에 보아도요. 이제 역시 더럽게 되고 힘겹게 된다. 이 이제라는 말, 지금이라는 말, 살고 있는 이 현실 여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드디어 5장에 들어오면요. 5장에서는 이 이제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이제는 변화의 시간,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데 5장 1절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딸 군대여. 이 딸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딸 군대여. 그런데 여기에는 원문 성경에는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것이 이제라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4장과 5장은 지금 이 현실이 무겁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그 메시지의 가장 정점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일절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군대의 도성아, 군대를 모아라. 우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는 딸 이스라엘이여, 전쟁을 준비하라. 지금 큰일 났다. 전쟁을 준비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침략군들이 오면 그들의 막대기로 너희들의 지도자의 뺨을 칠 것이다. 뺨은 손바닥으로 치는 건데 뺨을 막대기로, 무기로 칠 것이다. 미가 5장은 하나님이 이런 위험천만한 일을 경고하면서 새 왕을 보내시겠다는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침략군에게 뺨이나 얻어맞는 불의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정한 왕, 그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2절의 말씀이죠. 같이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희 가운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여기 출생지를 한번 봅시다. 이 왕의 출생지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에브라다, 베들레헴이라고 말하면 어떤 거냐면요, 진주시에 있는 반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다는 큰 지역을 의미해요. 진주시 같은 큰 지역. 이 베들레헴은 거기에 있는 이 반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지명을 제대로 이해하시게 됩니다. 진주시 안에 일반 성면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면적이야 좀 클지 모르지만 얼마나 작을까요? 작을지라도 여기에서 큰 인물 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으로 보여지는 것이 2절 말씀으로 본다면 이해를 제법 많이 우리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오실 왕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오실 것인데 다윗의 언약을 이어서 오실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장 미약한 마을에서 탄생하게 되실 것이다. 낮고 천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의 근본은 어디에 있다고요? 상고에, 그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의 이 왕의 근본은 태초에 있다라는 말은 그저 우연히 시대가 제대로 맞아져서 시대에 편승해서 왕이 되는, 그래서 적들에게 뺨이나 얻어맞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이루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세우실 그 왕이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 쓰라린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로 찾아오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혹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성탄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탄식으로 부르짖어야만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외침을 듣고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연말 연시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연말 연시 이 즐거운 분위기를 우리도 같이 즐기는 거, 저는 그거 좋다고 봅니다. 어릴 적부터 자랄 때까지 계속 도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요, 요즘도 밤에 이 도시의 불빛, 불야성을 이루는 그 모습 보면 재밌어요. 밤에 진주로 나가면 재밌어요. 밤에 나갈 일이 잘 없어서 그렇습니다만은 화려한 불빛 보는 거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런 불빛 보는 건 그 시간 그때만 나에게 작은 위안을 줄 뿐 더 이상 나에게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변화도 주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야 내 삶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금요일 12월 30일 9시에 금요 기도회를 여기서 우리 함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2월 31일 이 해의 마지막 날은 10시 30분 여기에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라면 감기약 먹고서라도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함께 나오십시다. 특히 직분자들은 더욱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마땅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 하늘 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낮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를 만나는 연말 연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절을 자세히 보니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이라는 것이죠. 이 에브라다라는 말이 풍요로움 뜻입니다. 풍요롭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이란 뜻이에요. 이걸 잘 안 외워질 때는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면 성경시험을 쳐야 되니까 베들레헴 떡집 이게 잘 안 외워질 때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외우지요. 베둘레가 다 햄이라고. 베둘레가 다 햄이라고. 그래서 넉넉한 그런 곳이라고, 떡집이라고 그렇게 외우기도 합니다. 궁핍하고 굶주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일로 딱 맞는 도시와 성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4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자, 여기에 얼마나 점증적으로 강조되는지 한번 보세요. 목마른 자, 마른 땅, 나의 영, 내 자손, 내 후손. 그러면서 처음엔 내가 목마른데 나의 땅이, 그리고 나의 자손이, 나의 후손 곧 나의 민족이 뭔가 채워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물이 채워지고 시내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복이 채워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목마른 인생은 누구든지 내게 와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마다 주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을 읽을 텐데요. 제가 37절 서서 외쳐 이르시되까지를 제가 읽으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다 같이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38절까지요. 제가 37절 이르시되까지 읽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힘차게 외쳐주십시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면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누구든지 간절하면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누구든지 배고프면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영혼의 간절한 이들, 영혼의 목마른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 하늘의 생수를 만나는 그 흐름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만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고 예수님이 이어 바로 알려주시는데 7장 39절에 보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받을 누구?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 간절한 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을 설명할 때는요, 유다 족속 중에 작은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다라는 말씀에 좀 마음을 써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좀 큰 도시에 오시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바로 위에 있는데 왜 예루살렘을 놔두고 작은 성읍 베들레헴에 오시는 건가?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가운데 빨간 글씨로 예루살렘이라고 써져 있는 작은 글씨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밑에 별표 쳐놓은 베들레헴이라는 곳 아주 작게 예루살렘과 멀지 않는데 가까운데 여기는 아주 작은 성읍으로 자리에 있습니다. 진주시 거기에 작은 일반성면 같이 말입니다. 왜 혁신도시 놔두고 여기 반성에 오시냐고요? 혁신도시 놔두고 왜 여기 반성 중에서도 언덕 위에까지 올라와야 되는 일주일치 운동을 한꺼번에 다 해야 할 만큼 그 계단을 올라와서 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건가요? 작다, 작은 곳이다. 이걸 원어로 보면 이 작다라는 뜻을 헤아릴 때 세 가지 정도로 살핍니다. 하나는 진짜 작다라는 뜻이에요. 에이 조그마네. 근데 에이 작네라는 뜻 속에 포함된 두 번째 뜻이 보잘것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작다, 보잘것없다 이 뜻에만 우리가 계속 집중했는데 세 번째 뜻이 어리다, 청년, 젊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규모가 작고 사회적 지위가 낮은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곳을 보니까 깜짝 놀랄만 했다. 사회적 상황이 그 삶의 자리가 지극히 낮은 자리로 예수님이 오셨다.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 어리다, 젊다 여기에 집중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동생, 어린 자, 그들은 힘이 없다는 뜻이 되겠지요. 반대로 형, 어른, 이것은 힘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릴 적 저희 집에는요, 이제 누님하고 저만 있으니까 다른 형제가 없죠. 누님과 저밖에 없었습니다.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 용돈을 한 번씩 주십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500원짜리 지폐를 주셨습니다. 거북선 그려진 지폐. 요즘 사람들은 전혀 본 적이 없는, 요즘 사람들 500원짜리 그러면 학이 날아다니죠. 그런데 500원짜리 지폐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500원짜리 지폐를 저에게 주고 100원짜리 2개를 누님에게 줍니다. 저는 그게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지 모를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누님이 와서 물어요. 이야기해요. 경일아, 내가 2개 줄 테니까 너 하나 다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그 2개가 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떠나가는 내 거북선. 동생이 얄미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힘없는 자, 어린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요, 이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동생이 형을 이긴다라는 교훈입니다. 누가요? 야곱이 에서를 이깁니다. 자기의 꾀로 이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들어 에서보다 위대하게 쓰십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제일 작은 지파, 범죄를 통하여서 거의 도륙당한 제일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 초대 왕이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세 집에 아이들이 8명이에요. 8명인데 막내는 그 형제들 대열에 끼지도 못하는 천하디 천하게 여김받는 왕따 당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제 대열에 끼지도 못했던 그 마지막 그 끄트머리에 이름 뭔지도 관심 없는 그 작은 종자 하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자, 전혀 기대할 것 없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다, 구유에 오셨다, 이런 의미를 참 낮은 자리에 오셨다, 정말 대접받지 못하는 자리에 오셨다, 그렇게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건 나처럼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자, 사회적으로 불리한 자, 없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자, 해도 안 되던 내 삶의 흔적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통하여 예수의 구원을 드러내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어리고 동생이고 사회의 약자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이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의 삶에 이렇게 들어와서 너를 지켜 보호한다. 유대 땅 작은 고을, 그 베들레헴에 내가 나의 왕을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할 나의 왕을 보내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들의 지도자 통치자들은 뺨을 맞고 다니지만 내가 너희를 친히 나의 백성으로 보호해내겠다고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만 바라보며 너를 살려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이 인사가 우리에게 다시 선명하게 들립니다. 세상은 마치 내게만 불평등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라는 말이, 그 생각이 내 삶 전체에 젖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심해지니까 이따위 세상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하게 되겠죠. 그런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반전, 대역전의 역설을 펼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유다 족속의 그 작은 그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한 왕, 영원한 왕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영원한 왕 예수의 아기로 오심을 두고 천사들이 노래한 노랫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천사들의 노래를 같이 읊조려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늘 우리 스스로도 나는 사회의 약자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마음에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보고요, 나는 너를 기뻐하기로 결정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청소년도, 우리 어린이들도 참여했는데 여러분 반에서 몇 등이에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1등해도 귀하게 여기시고 꼴등해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른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한 달에 월급 얼마 받아요? 뭐 최저 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해도 너무너무 많이 받아서 내가 11조를 도대체 얼마나 해야 되나 계산도 안 나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됨됨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따르지 않고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니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저는 팔이 짧아 여러분을 다 둘러드릴 수 없지만 끝없이 넓으신 그리스도의 그 팔로, 그 십자가에 벌리신 그 팔로 여러분을 다 품으시며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복음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탄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구 비산동에서 태어났습니다. 비산동 지금 생각해 보면요, 난민촌 겨우 벗어난 그런 달동네예요. 그런 달동네에 나는 왜 거기 태어나야 되지? 나는 왜 거기서 살아야 했지? 어릴 적에 어린이집, 유치원 못 가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유치원 가는 놈이 한 놈도 없었어요. 어린이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다 100원짜리 바지 입고 쫓아다니면서 무릎 까지면서 길거리에 나등구는 돌 구해가지고 그걸로 놀이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요,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잘 사는 애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딴 게 부러운 게 아니라 잘 사는 애들, 옷 잘 입는 거, 저는 옷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디테일이 약합니다. 그거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가방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 보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요. 야,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나 그거 가회 했어. 가회가 뭔데?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와서 나 특별히 교육받아. 야, 너 어디 사는데? 수성구. 서울로 치면 강남입니다. 거기 산대요. 우리는요, 진주시에서도 반성입니다. 혁신도시 생겨서 우린 좋아요. 15분만 차 타고 가면 바로 우리도 즐겨요. 롯데몰도 가봤어요. CGV도 가봤어요. 그런데 나의 삶의 자리는 반성입니다. 우리 뭔가 큰 소리 칠 만한 것 있습니까? 우리끼리 있으니까 네가 조금 나은 것 같다, 내가 조금 나은 것 같다,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뭐 큰 소리 칠 만한 것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면요, 목마름이 있어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요. 내 인생에 한번 잘 살아보자라는 간절함이 아니라 이런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의 일에 내 남은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신다. 우리 여기에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 예수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죽게 만듭니까? 무엇이 우리를 죽음이 두려워서 평생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성령님이 임재하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여러분, 무엇을 누리고 싶습니까? 우리 성탄절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어요. 그 기쁨이 예수 주시는 기쁨이에요. 물 붓듯 부으시는 성령의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수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보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좌우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얼굴을 마주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저를 보고 한번 외쳐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동네에 왕이 나셨도다. 다윗의 동네에 왕이 나셨도다. 아멘. 작은 여기 별 볼 일 없는 여기, 선지자 사무엘이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벌벌벌 떨어야만 했던 이 작은 베들레헴 볼품없는 여기에 왕이 오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왕이 오십니다. 예수가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원수의 계계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십니다. 중꺽마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 뉴스를 검색하다가 봤습니다.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래요. 주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슴에 품으며 이제 오늘부터 다시 내 구주 예수 때문에 뜨거운 인생, 감격의 인생, 세상 누구보다 더 행복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반성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